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한 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긴 시간이 지났죠. 자, 그 시간 동안에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진노는 다윗의 이 화는 점점 수그러들었고 오히려 다윗 안에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의 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도 둘째 아들 길르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이 위를 이어갈 왕위를 이어갈 첫 번째 순위가 이제 이 압살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진노했던 마음이 점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누굴까요? 요압입니다. 요압은 사적으로는 다윗의 조카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은 과거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그 우리아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에도 그 사실을 눈치를 채고 요압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으로 내몬 것도 이제 이 요압이 한 일이죠. 자, 이 요압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죠. 자, 세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요압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섬기는 사람이 왕 다윗인데 그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렸기 때문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윗이 마음 편하게 이 왕의 통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항상 그런 일에 마음을 쏟았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요압이 왜 위험한 인물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는 것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우리아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요압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고
다윗에게 충신이었다면 다윗에게 충언을 했겠죠. 왕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또한 왕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왕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다윗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활한 인물을 가까이 두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자, 이 다윗이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요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압이 아주 요긴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교활한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귈 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대인관계를, 우리의 친구 사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나중에 가서는 요압이 자기에게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고 자기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준 사람인지를 알고 그 일생의 말년에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된 줄을 알고 그 대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이 요압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그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다윗의 인생이 훨씬 더 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었겠죠.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의 그 시기를 지날 때에 항상 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합니다. 교활한 자는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나에게 요긴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교활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활한 자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교활한 자를 피하고 의롭고 경건한 자를 가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교활하느냐 교활하지 않느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카멜레온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교활한 자는 카멜레온과 같은 자다. 여러분, 카멜레온은 어떤 동물입니까?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주 그냥 급속하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뀌는 게 카멜레온이죠. 자,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주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때는 죄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 이런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이렇게 중심 없이 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활한 것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 항상 의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의와 진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이 의와 진리를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자,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요압을 볼 때 이 요압이 교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롭고 신실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이 앞에 나왔던 우리야입니다. 우리야는 왕이 여러 번이나 자기의 집에 가서 또 이렇게 편히 쉬고 또 아내와 동침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여러 번 권면했지만 우리야는 끝끝내 그 왕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아예 집으로 가지도 않고 그 성문 곁에서 이 군사들과 함께
그 밤을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전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왕의 명령이지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활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와 교제해야 되는 것처럼, 또 동시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그런 교활한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 의로운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 의로운 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잣대, 이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항상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롭고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자들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가려운 데를 자기가 긁어줘야 된다.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나 아니면 누가 다윗을 마음 편하게 하겠는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 여인의 입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다윗을 속이는 것이죠. 물론 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나단은 왜 비유로 말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객관적으로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 사이에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팔이 안으로 굽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자기의 죄를 살펴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도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이 여인이 사실은 이러한 과부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 두 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 여인을 변장시키고 이 여인이 실제가 아닌 다른 꾸며낸 이야기를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회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은 떳떳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그 일을 과감하게 하라고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윗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야, 어차피 암논은 죽었고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애통해야 할 시간이 지났고 길르압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없고, 그러니 나의 왕위를 이어갈 첫 번째 아들인 이 압살롬을 좀 불러들여서 그 죄를 좀 이렇게 이제 좀 처리하고 그를 맞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가 먼저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마치 한 여인이 자기의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얘기하면서 그걸 통해서 다윗이 이 여인을 내가 이렇게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는 식의 생각을 갖도록 요압이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압의 꾀는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바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여인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죠. 근데 여기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롭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 사실 이 여인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다윗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요압이 자기의 입에 넣어준 말, 즉 요압의 생각을 연기를 잘해서, 말을 잘해서 다윗을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상주처럼 변장하고 나타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자, 남편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둘이 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아직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죠.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가지고 있던 기업을 그대로 상속받았고, 그 상속받은 아들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아들이 다른 아들과 싸우다가 그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 한 아들은 이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 여인에게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그 남은 아들 하나를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아들을 죽여서 그 죄값을 갚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옆에서 막 이렇게 좀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겉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아들은 자기 죄값을 갚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 여인의 삶의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정에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여인은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줄, 자기의 생명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숯불, 여기서 말씀하는 숯불은 생명, 곧 지금 막 꺼질까 말까한 그런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다. 물론 이 아들이 형제를 죽인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을 죽이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생명도 꺼져가지 않겠는가? 나의 생명도 이 숯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사라져버리지 않겠는가? 하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긍휼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너에게 그 아들을 죽이자고 하는 말이 있으면 데려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이 여인이 불안해하니까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은 또 한 번의 아주 심각한 실수를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이 내 아들을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무엇을 했습니까? 맹세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떠올라야 되냐면 여호수아 시대의 사건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치 먼 데서 온 것처럼 사람들이 위장해서 우리는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자. 우리와 괜히 싸우고 우리와 사이 나빠봤자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당신들과 땅을 가지고 싸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근처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런데 그때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을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또 이렇게 듣고 그 일을 결정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상황 파악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이 원한 것처럼 또 요압이 원한 것처럼 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그 일이 도리어 다윗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후회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후회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신중함,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가르치심이 있죠.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짧을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알고 겸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나의 짧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고도 풍성하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곧 우리 기도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나의 짧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아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압의 꾀와 다윗의 신중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봅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의 꾀와 요압의 꾀와 다윗의 결정이 결국에는 다윗이 원하는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무섭고 더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항상 저희의 짧은 소견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의 짧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모든 문제들의 해결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가장 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이렇게 우리 마음을 또 다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